이 시간 하나님 말씀 이사야 24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가무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체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우선 3절까지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전 시간까지는 열방에 대한 책망과 심판을 예언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유다에 대해서 유다를 먼저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열방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 하는 그 내용이 23장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24장서부터 39장까지 내용은 유다와 열방에 대한 심판이 끝나고 나면 그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내용이 유다가 회복된다 이제 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 전에서 지금 24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내용이 완전히 온 세계를 황무케 하신다 하나님이 그 이유를 먼저 밝혀주시는 내용입니다. 24장 지금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무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땅은 온 세계를 말하죠. 온 세계. 하나님께서 땅을 완전히 다 황무하게 만드시고 그 위에 사는 거민들을 다 흩으실 것인데 2절에 나오는 것처럼 구분이 없습니다. 백성, 제사장 똑같습니다. 종과 상전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여기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 이제 하는 내용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부자도 땅 위에 있고 우리 보통 서민들도 땅 위에서 다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들이 땅을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만일 땅이 다 황폐해져 버린다, 아무 쓸모가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 소용이 없는 거죠.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나 적게 갖고 있는 사람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땅이 다 쓸모없이 되어버린다면 그것과 같은 맥락이죠. 백성과 제사장이 다 똑같아질 것이다. 종과 상전 다 똑같아질 것이다. 세계가 다 엉망이 되는데 거기에서 부자라고 해서 살아남고 상전이라고 해서 살아남고 그러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가를 알 수 있죠. 지금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땅의 소산이 하나도 나지 않고 있던 것도 다 썩어버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부자라고 해서 뭘 먹고 살아요? 다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에 나오죠.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가난한 사람은 빨리 끝날 것이고 부자인 사람은 좀 오래 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는 말이죠. 4절입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여기 땅은 바로 세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습니다. 다 완전히 땅 위에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죠. 땅은 더럽게 된 땅입니다. 네. 깨끗한 땅이 어디 있고 더러운 땅이 어디 있냐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땅이 더럽게 됐다. 그러면 더럽게 된 땅이 어떤 땅이냐? 바로 뒤에 5절 뒤에 나오는 땅이 더럽게 된 땅이죠.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율법, 율례, 하나님이 하신 영원한 언약, 이것을 즉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다 무시해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이 사는 이 땅은 더럽혀진 땅이죠. 그래서 땅이 언제부터 저주를 받게 됐느냐?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올 때부터 땅은 저주로 덮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이 땅이 바로 더럽혀진 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6절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마치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며 약탈을 당한 성읍이 회파되고 집마다 닫히었고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암흑하여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하였으며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세계가 이렇게 된다. 앞으로 장차 모든 세계가 그렇죠? 지금 우리 항상 요즘에 신경 쓰는 것이 이제 오늘은 공기가 좋을까? 이런 것들 다 신경 쓰잖아요. 세계가 점점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운 곳이 되는 것이 우리들이 현재 목도하는 일이죠. 그럼 앞으로 이 땅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 땅은 더 황폐해져 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말씀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세계 민족 중 이게 바로 대상이죠. 지금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는 것,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을 하면서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라. 이제는 점점 핍절,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겨우 그 남은 것이나 얻을 바로 그러한 세계가 될 것이다. 이제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로 넘어갑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그러한 일이 이제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호와를 찬송할 무리가 그 중에서 나타나죠. 여호와를 찬송할 무리가 있을 것이나 그러나 이 화는 끝까지 계속 임하게 된다고 하는 그 내용이 20절까지 내용입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여기까지죠. 자, 세계가 이렇게 되면 그 무리가 있습니다. 14절의 이 무리는 어떤 무리냐면 많은 이 세상 모든 거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구나 하는 것을 보는 무리죠. 그 무리들은 극소수의 무리들입니다.
이걸 남은 자라고 하죠. 그 남은 자들이 여호와의 위엄을 높일 거예요. 찬송할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경유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의로우신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거죠.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괴율자가 괴율을 행하도다. 괴율자가 심히 괴율을 행하도다 하였도다. 땅의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였나니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무리가 한쪽에서 분명히 있을 것이나 나는 이르기를 쇠잔하였고 쇠잔하였다, 이렇게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화가 있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괴율자가 괴율을 행하도다, 괴율자가 심히 괴율을 행하도다, 이렇게 말한다 하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죠. 그런데 나머지가 안 그런다 이 말입니다. 나머지가 안 그러고 더 망해간다는 거죠. 점점 세상은 하나님이 13절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이 말씀처럼 점점 그렇게 돼간다는 말입니다. 점점 그렇게 돼가기 때문에 화가 있다. 그리고 괴울자가 계속 괴울을 행하고 괴울자가 심히 괴울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계속 악한 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17절처럼 되죠.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임한다.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임한다. 그 두려운 소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소리가 들리니까 도망하죠. 막 사람들이 도망하다가 함정에 빠집니다. 함정에서 겨우 빠져나오니까 올무가 또 있습니다.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도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문을 열어서 진노를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빠져나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19절입니다.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의 죄악의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그래서 완전히 다 땅과 함께 이렇게 멸하게 될 것. 이것을 20절까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한 무리가 한쪽에서는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그 악한 자들에게 끝까지 미치게 될 것. 이 내용을 20절까지 전해준 다음에 21절부터 23절,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왕이 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21절이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갇힌같이 모험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 진노의 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땅에서 모든 대적을 다 멸하신다는 말이죠. 높은 데서는 높은 군대를 벌하시고 땅에서는 땅의 왕들을 벌하신다. 즉 높고 낮은 곳에서 다 대적을 온전히 진멸하신다. 그래서 다 모아가지고 옥에 모임같이 다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옥에서 동창회 하는 거죠. 옥에서 자기네들끼리 그게 모아가지고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23절입니다.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지금은 세상을 밝혀주는 곳이 달과 해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는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진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난 영광이 그때 나타나기 때문에 해와 달의 빛이 부끄러워진다. 그 비유죠. 우리는 지금 태양빛이 엄청나게 밝게 세상을 비추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때 비추게 되면 그 빛이 얼마나 밝은지 해와 달의 빛도 다 부끄러워질 것이다. 그 빛이 얼마나 놀라운 빛인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해 아래서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해 아래서 우리가 딱 나타나면 얼굴에 점 하나, 김이 끼고, 먼지 묻고, 밝은 빛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더 밝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만일 해와 달이 부끄러울 정도의 영광을 가지신 그분이 통치하시게 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속속들이 완전히 다 드러나버리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 모습은 정말 해와 달이 부끄러워할 정도의 영광을 가지고 나타나실 것이다 하는 내용이 바로 23절까지 내용이죠. 자, 그러면서 25장 1절서부터 5절까지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25장 1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여기 나오죠. 주의 이름을 왜 찬송하느냐? 주는 기사,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의 역사를 다 이루어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옛적이라는 것은 영원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변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 그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주의 이름,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게 되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잖아요. 지금 주의 이름을 왜 찬송하느냐?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정하신 뜻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찬송한다. 변함이 없이 성실함과 진실함, 성실과 진실로, 이게 바로 찬송한다고 하는 이유죠. 네.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하신 뜻대로.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예언하신 이 말씀대로 다 이루시는 거죠.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독교는 역사를 바로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는, 그냥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종교가 아니라 이루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만듭니다. 주의 이름을. 그래서 역사를 미리 이렇게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는 것을 보게 하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케 하신다. 이제 하는데요. 그러면서 2절 주께서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시며 견고한 성읍으로 황목케 하시며 의인의 궁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영이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무리 인간들이 힘이 세다고 해서 능력이 좋다고 해서 자기 멋대로 한번 해보려고 했으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 무릎을 다 꿇게 된다. 이제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4절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에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 얼마나 힘이 센 때예요. 성벽을 막 무너뜨릴 것 같죠. 그때에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환난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재앙같이 주께서 의인의 환화를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리움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완전히 다 짓밟아 버리시는 거죠. 그 교만한 자가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된다고 자꾸 생각하면서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것이 어떤 자가 교만한 자냐? 윗사람한테 인사 잘하는 사람이 교만한 자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 이런 자들이 교만한 자죠.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자 그러죠. 내가 김씨가 되고 싶어서 태어나기 전부터 김씨가 되고 내 마음대로 김씨가 된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김씨가 된 건가? 내 마음대로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참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태어나고 보니까 지금 각자의 성취를 갖고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살게 하시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를 또 불러가시는 거죠. 그 불러가시는 모습이 때로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그러나 때가 될 때 불러가신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음에 대한 공포잖아요. 내가 언제 죽을까? 내가 빨리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그런 걱정에서는 일단 벗어나기가 있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나 데려가시겠구나. 내가 할 일을 다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겠구나. 할 일이 남아있으면 그 일을 꼭 하게 하시겠구나. 정하신 뜻대로. 그 하나님을 믿고 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막 전전긍긍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 그러면서 6절이죠. 6절서부터 8절까지. 그러니까 1절서부터 5절까지는 정말 악인들이 힘이 셀 때 하나님께서는 빈궁한 자를 지켜주시고 피난처 삼아주시고 피난처 되어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셨다. 이제 하는 내용인데 그리고 그 악인들을 갖다가 힘센 악인들을 다 낮추셨다는 내용인데 6절서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만민을 위해서 여기서 만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죠. 그 만민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사망을 멸하실 것. 제일 강력한 대적이 사망 아닙니까? 죄악 권세, 사망 권세죠. 그 사망을 결국은 멸하실 것이다 하는 내용이 8절까지 내용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이 산이 바로 23절에 나오는 시온산입니다. 시온산. 시온산에서 왕이 되시잖아요. 왕이 되시니까 악인들은 완전히 낮추셔야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힘없는 연약한 자들은 잔치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그래서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꼭 이렇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시온산에서 왕이 되셔가지고 만민을 위해서 가리워진 면바, 열방의 그 덮인 휘장, 덮였다, 가리워졌다, 가려워졌다, 벽이 있는 거죠. 덮였다, 답답해가지고 뭘 밝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걸 다 거두면 벽도 다 허물어지고, 그리고 덮인 것을 휘장을 다 제하면 막 이 답답했던 것이 환해지면서 다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냐면 완전히 세상을 어떻게 만드실 거냐면 무지에서 확 깨어나게 하실 것이다. 보이지 않던 것을 다 보게 만들고, 즉 하나님의 통치하는 것을 다 알게, 그렇게 하실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니까 완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모든 민족이, 지금은 민족들끼리 얼마나 치열하게 싸웁니까? 막 서로 막 살아남으려고.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 정말 뉴스에 그냥 정신없죠. 중국 나왔다가 막 일본 나왔다가 미국 나왔다가 막 다들 지금 막 긴장하고 있죠.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시온산에서 왕이 되실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확 걷어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완전히 알게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는 수치스러운 것들, 눈물 다 없애버리실 것이다 이제 하는 말입니다.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렇죠? 네. 오늘 어젠가 그 뉴스에 나왔죠. 이름도 호적도 올리지 못하고 20대 아빠와 함께 죽은 어린 갓난아이, 얼마나 슬퍼요. 그런 뉴스를 보면 확 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것이다 완전히. 그런 다음에 눈물 다 씻어주시고, 수치스러운 일, 얼마나 백성들이 많은 수치를 당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 그랬습니까? 그거 다 없애줄 것이다, 제하실 것이다. 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확 바꾸실 것. 이것이 8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9절서부터 12절. 그걸 보고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구원을 찬양한다 하는 내용이죠.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 초계의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의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그 속에서 그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 교만과 그 손의 교화를 누르실 것이라. 너의 성벽에 높은 보장을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자, 여기에 지금 나타난 것이 모압이 나타납니다. 이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괴롭혔던 족속 중에 하나죠. 그래서 9절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때 여호와의 손이 시온산에 딱 나타나서 모압을 갖다가 완전히 짓밟아 버리시는 거죠. 모압은 어떻게든지 살아나려고 손을 펼 것인데, 여호와께서 교만과 그 손의 교화를 누르실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진토, 완전히 흙처럼 그렇게 멸망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5장 전체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죠. 이 백성들이
여호와의 나타나시는 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교만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되게 된다 하는 그 내용이 25장까지는.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게 된다. 그래서 24장서부터 25장까지 전체 내용은 대적의 멸망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하게 될 것, 위로를 받고 찬양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6장서부터 27장까지 내용은 이제 그 찬양하던 그 백성을 회복하시는 그 내용이 나오죠. 26장 1절입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이죠. 그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를 것이다. 구원의 날에 이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진짜 예루살렘 성이 그게 견고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진짜 구원의 성이더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가. 그러면서 2절이죠.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문을 다 활짝 열어라. 성문을 여는 거죠. 성문을 열어서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하자.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 다 들어오게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입니다. 주께서 지킨다. 어떤 자를? 심지가 견고한 자. 우리 그런 어른들이 그러죠. 쟤는 심지가 참 굳어. 그러면 믿을만 한 사람들이죠. 바로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만을 굳게 잡고 의지하는 자들. 심지가 그게 견고한 자죠. 그러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실 것이다. 그가 주를 의뢰하기 때문에 그가 주를 의뢰하고 있는 그를 지키신다. 그러면서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주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영원한 반석이다.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자, 의인의 길은 정직하다. 이 말은 여기서 정직하다 그러잖아요. 네, 앞에서 심지가 견고하다. 네, 여기 또 정직하다 이러죠. 정직하다는 말은 이렇게 의인의 길은 아주 곧다는 말이에요. 쫙 뻗어나가. 그냥 변함없이 쫙 뻗어나간단 말이에요. 심지가 곧은 사람이 이 길을 가죠. 변함없이 쫙 뻗어나갑니다. 의인의 길은. 악인의 길은 이렇게 쉬는 거죠. 의인의 길은 하나님을 향해서 쫙 뻗어나가죠. 네. 그러나 의인의 길은 이렇게 쉬어버리죠. 악인의 길은. 그러니까 의인은 곧고 악인은 쉬는 거죠. 그럼 누구에게로 곧게 나아가느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곧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의인의 길. 그 정직하신 주께서 왜 의인의 길이 곧게 나갈 수 있느냐?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정하신 뜻에 따라서 평탄케 인도해 가신다. 이게 정하신 뜻대로 해가신다 그랬잖아요. 의인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지금 이스라엘이죠. 그럼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 길로 계속 나가는 거죠, 이스라엘. 그런데 나가는 과정 속에서는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나가게 하시느냐?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죠. 왜 그런가 하면 정직하신 분이 그렇게 평등케 하시기 때문에 그 길로 가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평탄한 길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유다 백성의 여정이 저렇게 곱고 평탄하다. 70년 만에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시면 그 길로 나아가서 돌아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의인의 길이죠. 그 다음에 8절서부터 계속 나오는 18절까지 내용이 심판하실 때 의를 배운다. 의를 배우는데 의를 배워서 주의 이름만 부를 것을 기도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8절 여호와께서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하나님이 계속 심판해 나가시잖아요.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하게 된다. 여호와의 이름을 사모하게 되는데 언약대로 꼭 이루어 주시기를 사모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꼭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영혼이 그것을 사모하게 된다. 그런데 왜 그걸 사모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성실과 진실로 섭리하시기 때문에 사모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사모하게 된다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면 참 좋아하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좀 싫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행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걸 보면 우선 걱정되는 게 있어요.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안 행하시면 나는 참 슬퍼질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 기도하고 하기가 겁나죠. 왜 겁나냐면 내 뜻대로 안 되면 큰일 나거든. 잘못하면 망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 기도가 참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온 세계를 지금 다 알지 못하잖아요. 내가 온 세계를 다 알지 못하는데 내 뜻대로 되면 그게 더 불안하지 않아요? 온 세계를 지으시고 온 세계를 섭리하신 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그분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더 그게 듬직하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크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걱정을 하죠.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돼서 잘못되면 어떡하지? 근데 오히려 거꾸로 걱정을 해야 되죠. 하나님 뜻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되면 망할 텐데? 그렇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할 마음이 조금씩 생겨요? 하나님께서 좋은 뜻으로 나에게 섭리를 해주시는 그 뜻으로 그 길로 내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게 더 마음이 든든하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보면 정하신 뜻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 되죠. 지금 그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8절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 우리가 영원히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느냐? 세계의 거민들이 하나님의 의를 배우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 하나님 기뻐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임을 깨달아서 그것을 배워나가게 된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밤낮 주를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를 배워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 의인들이. 그런데 10절입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가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총을 베푸셨는가를 갖다가 깨달아 나가게 되는 거죠. 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큰 은총을 베푸셨구나. 내가 모르고 있었는데 정말 큰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점점 깨달아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를 배우고 있는데 10절, 악인들은 어떠냐?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이게 의인과 악인의 차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쫙 보면서 그 길목에 서서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총을 베푸셨는가, 그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그게 좋은 것이었는가를 배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악인은 안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을 갖다가 우습게 여긴다 이 말이죠. 네. 여기 정직한 땅은 바로 시온 산이 있는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그 땅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땅, 거기서 악인들은 절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않는다 그들은. 그래서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일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이 딱 심판을, 통치를 하시고 심판하시는데도 하나님을 바라보질 않아요. 그러면서 아니하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다.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다. 그러다가 결국은 심판당해서 완전히 불사르림 당하게 될 것. 이것을 지금 11절에서 말하고 있죠.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입니다. 여기 나옵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을 계속 주시죠. 어떻게 해서? 이게 바로 의인들이죠. 유다 백성들이고.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다 이루시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참 그게 좋은 일이었죠.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항상 저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들은 부모의 그런 마음을 잘 몰라줄 때가 있죠. 그럼 부모가 속상하잖아요. 나는 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도 하고 내가 여러 가지 지금까지 염려 속에서 키워왔는데 엄마 아빠한테 갑자기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나를 언제 생각했어? 이러면 정말 화가 나죠. 네. 우리 사람도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알던 알지 못하던 계속 은혜를 베풀어 왔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계속 은혜를 베풀어 오셨던 거죠. 그것을 나중에 깨닫고 다 찬양하는데 악인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끝까지 대적하다가 불사름 당하게 된다. 거죠.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위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하라 했으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 여기서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하라 했다는 것은 세상에 통치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통치자들의 통치를 받으면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겠다는 말입니다. 14절이죠.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서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멸하사 그 모든 기억을 멸절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점점 확장해 나가셨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셨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심으로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잘 모르면 사람들이 뭘 하나님께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착각하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높이시는 거죠.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케 되는 거고, 하나님께 우리가 뭘 드려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뭘 해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주셔서 언약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셔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제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선 16장서부터 18절까지 계속 나오죠.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6절이죠.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환난 당할 때 백성이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 거죠. 환난이 없을 때는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죠. 그러다가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아는 순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죠. 그게 바로 16절의 모습이죠. 정말 어려울 때, 어려운 지경에 빠지면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죠. 17절입니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나이다. 바로 아기를 출생하기 전에 그 고통이 엄청나다고 하죠. 경험을 해봐야 알겠지만 남자는 그런 경험해볼 수 있을 거 없으니까 하여튼 엄청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지금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18절,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나은 것은 바람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생산치 못하니라.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고통 속에서 뭘 해보려고 애를 써도 낳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비유죠. 그 임산부처럼 뭘 이루어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런데 결국은 바람 같은 거, 나은 것은 바람 같은 거,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베풀 수도 없었고 거민을 생산치도 못했던 거죠. 그러면 누가 구원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시리라. 우리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다 그렇게 죽어가는데, 그런데 누가 그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다 다시 살려놓으신다 하는 말이 바로 19절입니다. 죽은 자들도 다시 살아나고 시체들이 막 일어난다. 그래서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 주께서 내려주시는 이슬, 생명의 이슬이죠. 빛난 이슬이다. 그래서 빛난 이슬, 그것이 바로 다 살려내는 것이다. 하나님이 다 살려내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구원을 얻으려고 해도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죠. 고통스럽게 아무리 고통을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주의 이슬이 빛난 이슬이기 때문에 땅이 죽은 자를 다 내어놓게 된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다시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서부터 계속 나옵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보고 잠깐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올 거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 백성아 빨리 가라. 어디로? 밀실로 가라. 밀실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어 있어라. 그래서 이것은 마치 뭐와 똑같은 거냐면 노아가 홍수 나기 전에 방주 속에 싹 들어가서 문을 딱 닫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다 그 문에다가 양의 피를 싹 바르죠. 그리고 그 안에 꼭 들어가 있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빨리 피해라.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기 전에 빨리 피해라 하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듯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싹 들어가서 숨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십자가 안으로 우리가 다 숨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다 잠깐 숨어라. 21절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제 처소에서 나오실 것이다. 딱 왕이 딱 나오면 그때부터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다. 땅이 그 위에 찾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딱 나오시는데 죄악을 벌하시기 위해서 딱 나오시는데 땅이 얼마나 많은 피를 사람들이 흘렸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딱 나오시니까 해와 달이 부끄러워할 뿐이잖아요. 땅이 그동안 숨겨졌던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죄악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피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피 흘렸잖아요. 그 아벨의 피가 땅에 흘렸을 거 아닙니까? 그 피가 다 드러나게 되죠. 그것처럼 모든 죄악이 숨겨지지 다 나타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가리운 것처럼 보이죠. 막 악한 일을 해도 안 보이죠. 그러나 그분이 딱 오시면 모든 죄악이 다 드러나니까 그 공의로운 분 앞에서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살아날 수가 없죠. 다 진멸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20절 하나님의 백성들 보고 너희는 빨리 밀실에 들어가서 숨어 있어라. 그 진노의 때. 그래서 이 진노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 숨기시죠. 이 숨어 있으라고 해서 우리가 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숨겨주신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고 모여서 그렇게 있어라. 다 알려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진멸하시죠. 나머지는 애굽의 첫째 되는 것들을 첫 소생을 다 진멸시키죠. 노아 보고는 방주 만들어라. 그 방주가 다 많으니까 다 들어가게 한 다음에 문을 닫아라. 문을 딱 닫으니까 홍수가 시작됐죠. 그런 것처럼 숨어있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 내용이 21절 진노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 잠시 숨으라며 주의 백성이 살아날 것 너희는 살아날 것이다 하는 내용이 바로 19절 20절 21절 하나님께서 다 살려내실 것이다. 자 여기까지 지금 회복해 주실 것 진노 가운데서 반드시 다 살려내실 것 하는 내용이 나오고 우리 다음 시간 27장 내용부터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성실과 진실로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들 교회당에 모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 잘 간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변함없이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서 온전히 경외케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살아가는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을 가진 주의 백성 되게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